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짓는 일을 미루고 뭘 했느냐?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두고 너의 집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그 행위가 옳으냐? 그게 올바른 거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에 회복되고 마지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땅에 있는 교회가 이제 하늘의 교회로 옮겨지고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많이 흡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자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인가? 죽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미 썩어버린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나 썩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이어질 것이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나는 이 십자가 지고 죽으리라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후사가 뭡니까? 뒤를 이어갈 자가 후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피해의식에 빠져서 사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믿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은 뭐냐?
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그 명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거둔 그 들판에 초막을 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럼 우리의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천국이 우리의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그 초막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아까워가지고 드릴까 말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입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쇼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순서를 멋있게 만들어서 아주 예배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예배를 즐기고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즐기자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기 때문에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1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게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사일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투덜대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면서 호구지책으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자요.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약속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리 초막절을 지키는 자다. 그게 바로 주일이다. 그게 바로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곳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품는 환상이 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환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숫자 채우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나와 한 장막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오겠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마지막이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예배는 억지로 끌려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사는 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정리하면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스가랴 시대처럼 오늘도 예배가 만만치 않습니다. 피 흘리는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살기 편해서 어렵습니다. 누릴 것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나와 그를 경배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20절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되 번제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숟가락 부식갱이도 다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무슨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불 쏘시개로 쓰임을 받는 부식갱이 하나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내가 이 일에 끝까지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함께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예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가 되려면 그 전에서 번제단뿐 아니라 솥단지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네가 쓰임새가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환상은 뭔가?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뭘 품고 살아야 되는가? 내 환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바라보고 성전뿐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주셨고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이며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남은 자를 찾아내는 사명과 함께 예배하는 사명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그 섬김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환상을 끊임없이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